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물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의 길이까지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과 또 지식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길 비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시리즈 네 번째, 우는 사자 같은 대적 마귀에게 삼켜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나 적나라하죠. 우는 사자 같은 대적 마귀에게 삼켜질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보는데 AD 62년에서 64년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그때 로마에 방문했을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를 한번 개괄적으로 보면 특히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 살 수 있는 소망,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1장 13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산 소망을 가진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고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문안과 축도를 하고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끝납니다. 오늘은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사도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의 이 대적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삼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 마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원래 이 마귀라는 대적 마귀라는 단어는 안티디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소송의 대상, 그다음에 송사하는 자, 참소한 자. 참소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그의 가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탄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 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에 바쳐서 그를 정죄하도록 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누군가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께 고소함으로써 성도를 넘어뜨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 다 들고 예수님도 고개 들고 허리를 펴요. 그래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존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적 마귀가 누구와 같냐? 우는 사자와 사자, 라이언, 사자와 같다. 원문에 보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사자들이 언제 우는가 봤더니 두 가지 경우에 사자가 울어요. 첫 번째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우리 친구들 다 배고플 때 막 울어봤다는 친구 한 번. 그럴 수도 있어? 이 사자는 배가 고프면 막 소리를 치고 울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또 하나는 먹이를 움켜잡고 그리고 먹이를 움켜잡고 그리고 이것을 꽉 찢으면서 울부짖는다. 두 가지의 경우예요. 배고플 때 울고 먹이를 탁 물어가지고 딱 이 먹이를 찢을 때 그때 크게 운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러니까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그리고 먹이를 노리는 사자예요. 먹이를 노리면서 그 대상을 잡아 찢을 때 울부짖는 사자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사자들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데 이 길이가 보통 2m 정도 됩니다. 숫사자. 그리고 몸무게가 250kg. 암사자는 크기가 조금 작아요. 175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약 180kg. 그리고 강한 다리와 턱을 갖고 있는데 송곳니가 송곳니가 8cm가 될 거예요. 8cm. 그러니까 앞에 송곳니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8cm. 그래서 먹이를 확 물어서 이 송곳니가 이쪽에 확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라 어떻게 될까? 죽지.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대적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으러 다닌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갈기가 이렇게 크게 난 숫사자들이 사냥을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냥은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자들이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집단 생활을 하는데 숫사자들은 집단 무리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고 보통 사냥은 암사자들이야. 근데 암사자들이 훨씬 사냥을 잘한다. 그런데 특히 이 사자는 언제 가장 위험하느냐? 배고플 때. 배고플 때는 이 사자가 예측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난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마치 이렇게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럼 왜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닌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까지? 삼킬 때까지. 삼킬 자를 삼킬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통 사자들은 저녁 무렵쯤에 보통 사냥을 많이 하죠. 근데 배고플 때는 배를 채워야 되니까 저녁이든 낮이든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신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고 근신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 마귀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은 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는 매우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자들이 한 살부터 그때부터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살 때부터 한 2살, 3살 때까지는 사냥이 좀 서툴대요. 근데 한 4살, 5살 그때부터 약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사는데 그 한 10년 어간은 매우 활발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 마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매우 활동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이 대적 마귀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틈. 동물을 사냥할 때도 사자가 틈을 노리듯이 특히 신자의 틈을 노린다. 그러면 어떻게 틈을 노립니까? 마음의 틈을 노린다. 마음의 틈. 그래서 그 마음의 틈을 노려서 그 마음 안에 나쁜 악한 씨를 뿌리고 그 악한 씨가 싹이 나가지고 상상의 줄기를 타고 욕심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욕심이라는 꽃은 죄악을 낳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면 대적 마귀가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음. 뭘 공격한다는 거지?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의 어디를? 서율이. 우리 서율이 맞췄어. 마음을 공격한다.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야. 마음이 연약해져 있으면 대적 마귀가 노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겠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나쁜 생각이 점점점 상상하게 돼요. 그러면 꽃이 피고 그 꽃이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열매로, 죄악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러면 목사님 이 삼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대적 마귀는 불신자만 삼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자들도, 그리고 신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에게 도연아 허리를 이렇게 펴. 이렇게 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자, 밀을 까부리 아니 밀을 까부리듯 하려고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시나이조라는 원문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체질하는 거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시골에서? 체질이라고 해서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넓은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넓적은 그렇게 좀 큰 이런 도구가 있어요. 거기 안에 곡식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면 그리고 바람으로 불면은 알맹이는 남고 알맹이가 없는 쭉쟁이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체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밀가부탄다라는 단어는 결국 이 사람들을 이 사탄에 의해서 이 신자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별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변형합니다. 알곡이와 쭉정이를 가누고 실현을 통해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삼킨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사탄은 이런 시련의 채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때 넘어지게 되면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질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체질을 흔드는 것은 제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체질은 쭉정이를 날리고 그렇죠? 알곡을 추스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삼킨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그를 쭉정이로 만드는 것. 쭉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도록 한다. 참된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실현을 통해서 알곡인 것을 증명하겠죠. 그러나 참된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영영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원문에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에클레이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쇠하다 그치다 마치 해와 달들이 별이 그 빛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그 믿음이 약해지게 한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러면 삼키지 않나요? 물론 삼키죠. 그리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 어중간하게 중간쯤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드시 삼키겠죠. 그러면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론 유다가 있죠. 가론 유다는 사탄에게 이 대적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들,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 늘 갖는 몇 가지의 생각과 덫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한다고 죄가 될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 생각 가운데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한다고 죄가 될까? 예를 들면 누구나 모두 다 술 마시는데 나도 한 잔 마신다고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현수나 있어. 제이슨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다 마시는데 나도 한 잔 마시면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드는 생각. 아직은 젊으니까 나중에 믿음은
늙어서 믿어야지. 그러니까 난 젊었을 때는 어떻게? 젊었을 때는 놀자. 젊었을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혜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인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믿어야 되겠다.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젊어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응? 여러분 비행기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보신 거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 비행기 탔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친구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 비행기 떨어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네 번째로는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딱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딱 한 번만. 그런 생각. 다섯 번째는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는 혹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괜찮겠지.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나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닐 거야. 이것이 죄가 될까? 이것은 작은 일이야, 미미한 일이야. 큰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어. 이번 딱 한 번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동안 내가 예수님 힘들게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받는 건 괜찮아.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파는 거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예수님도 모를 걸 이라고 가룟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는 마귀에게 삼켜진 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신자인 제자들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구원의 탈락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누가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삼키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닭이 울 때 그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대적 마귀에게 삼켜질까 조심해. 왜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여기에도 삼켜질 자가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음을 가까이 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적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이 대적 마귀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자는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 내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침착하다 이런. 여러분 맑은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한글에서는 근신하다는 말은 방종한 삶에서 자신을 지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 군인이 이렇게 경계 보초를 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들이 오는 것이 없나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근무를 쓸 때 보면은 밤에도 꼬박 이 휴전선을 지키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다가 군인들은 이제 적인지 아닌지 누가 왔을 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암호를 써요. 암호. 이것을 이제 군대에서는 암구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먼지 쪽에서 얘기를 하면 고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암구어. 그래서 한국 군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암구어가 뭐냐면 이쪽에서 화랑 이러면 저쪽에서 담배. 화랑이라는 담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은 모르니까 화랑 그러면 저쪽에서 담배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우군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 공부를 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묻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졸다가 이 화랑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였지? 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암구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적군인지 우리 아군인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군무를 쓰는 군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군인들이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어때요? 적군들이 넘어와서 자기 편 이 아군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처럼 속이려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은 사주로 무슨 사람이 있어요. 막 돈이라면 그냥 10원짜리도 벌벌 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난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위엔이 한 17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위엔 정도 하면은 한 끼 정도 밥을 먹어요. 중국에서. 그냥 1, 2엔, 2엔도 그냥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벌벌 떨어. 돈이라면 그냥 아주 깜빡 죽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욕. 여자 중에서는 남자에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중에서는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경계해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나는 좀 술에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을 경계해야죠. 그래서 술자리는 안 가야 돼요. 술에 약한데 자꾸 술자리를 찾아가. 나는 가서 아주 이번에 안주만 먹어야지. 그 친구가 막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지 말고 이거 한 잔 먹어. 딱 한 잔만 먹어. 내가 2잔 먹으라고 안 할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한 잔은 좀 괜찮으니까 먹어볼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그래, 이번만 먹고 죽자. 그러면서 막 마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왜 그래요? 이 대적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올 거거든요. 그때 결국에 어떻게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손에 있는 사자도 먹이들을 공격할 때, 먹이는 보통 사자들이 뭘 먹나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슴, 그다음에 멧돼지 같은 거 잡아서 먹고 사슴,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어쨌든 보통 주종 먹는 게 사슴하고 멧돼지. 근데 어떤 먹이를 사냥하는가 봤더니 이 사자가 그냥 내가 힘이 세고 빠르니까 그냥 무작정 막 때로 있으면 막 달려가잖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눈을 갖다가 조용히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무리 가운데 있다가 혼자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사슴들이 있어요. 그런 사슴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다 못 자라 어린 사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못 뛰는 애들 아니면은 다리를 좀 절거나 몸이 좀 약한 애들 그런 애들만 노려요. 또
풀을 먹느니라고 정신이 팔린 사슴. 응? 먹고 있는데 막 얘는 그냥 풀에 약해요. 먹는데 약해.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면 사자가 딱 노리고 개만 쫓아가요. 여러 사자를 쫓지 않아요. 여러 사슴을 쫓지 않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는 애, 몸이 좀 약한 애, 먹는데 정신 팔린 애, 요런 애만 쫓아요. 대적마귀도 똑같아요. 대적마귀도 자기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딴짓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멀리 배회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주의를 배회해요. 세상에 못 돌아가는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세상 주의 다리를 갖다가 자꾸 배회해요. 사단의 표적이죠. 마귀의 표적이에요. 그런 사람. 자꾸 죄의 주의를 배회해. 죄의 주의를 배회해. 여러분, 어느 분이 캐나다에 갔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분이 낚시를 데려갔대요. 낚시를 데려갔는데 낚시를 해서 낚시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낚시를 그냥 던져버려. 그럼 무조건 고기가 문대. 그래서 이제 낚시를 이렇게 던지고 있으면은 물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낚시 바늘에 있는 먹이를 갖다가 아무런 관심 없이 돌아다니는 물고기는 절대 낚시 안 잡힌대요. 근데 괜히 와가지고 이 미끼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 지느러미 이렇게 건드는 애들이 이렇게 괜히 와서 이거 건드는. 그러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괜히 와서 먹지도 않을 거면서 옆에서 뒤에서 껄쩍껄쩍 대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는 꼭 문대요. 뭐를? 낚시 미끼를 꼭 문다는 거예요. 죄의 주의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세상을 자꾸 이렇게 배회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라. 여러 번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래서 요즘 목사님 나 요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때 조심해요. 그때 어느 때예요? 그때 약해질 때. 내가 마음이 요즘 힘들다. 그때 지금 마음이 약해질 때. 누가 넘어뜨리기 쉬울까요? 대적 마귀가 넘어뜨리기 매우 쉬운.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대적 마귀와 승리하느냐? 오늘 신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고 대적하라.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굳세게 하다라는 단어는 스테레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단단한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같이 바위같이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음을.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 무엇을 단단하게 하라고? 유경아, 무엇을?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 다유라, 무엇을? 믿음을 단단하게 하라. 하라마, 무엇을? 믿음을 단단하게. 뭐처럼? 두 번째 질문이 또 다른데. 현진이, 하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라.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져. 마음이 약해질 때 단단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약해지면 대적마귀가 삼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단단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대적하라는 단어는 안디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항하고 거역하고 반대해라 이런 거예요. 대항하고 거역하고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대적 마귀에게 한번 삼켜졌죠.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거요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야 되냐?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야 되냐?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세져야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자들도 동일한 고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고난을 겪다가 다시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고난은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털을 견고케 하시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에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나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동일한 고난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 고난의 크기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마귀에게 삼켜지도록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잠깐 고난을 허락합니다. 잠깐 고난을 허락합니다. 아유, 이 고난이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 너 버렸어.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탄 마귀 대적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사자를 대적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마귀의 존재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당신은 현재까지 마귀와 같은 방향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를 대적해서 마치 물이 떠 있는 배가 흘러내려오는 물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대항하는 것처럼 마귀를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가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대적 마귀를 여러분들은 거스리고 대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런 대적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